제가 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얘기일 것 같은데, 어느 섬마을에 노처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제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군가 맞선을 주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지에 나가서 선을 봐야 되는 일이라 그녀가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당일이 되자 그야말로 꽃단장을 하겠지요. 그 섬 안에 유일하게 있는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의 신부화장에 맞먹을 정도로 정말 잘 꾸몄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배가 떠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를 하고 선착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배를 놓치면 그녀는 평생 후회하고 살 것 같아서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떠나려 하는 거예요. 배가 떠나려 하는 걸 보니까 더 걱정이 되어가지고 신고 있던 뼈덕구도로 구두도 벗어가지고 양손에 쥐고, 그리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고 그녀는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한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배를 잡으려고 뛰었습니다. 점프를 했는데 그만 조금 거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예쁘게 단장을 한 채로 그만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되었어요. 사람이 빠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배에 타고 있던 뱃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면서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못이 그리 급한겨? 10초만 있으면 배가 닿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배는 떠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마 그녀가 떠나는 줄로, 급한 마음에 떠나는 줄로 착각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0수년을 기다린 그녀였지만 단 10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낭패를 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10초를 못 기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간적 의미를 지닌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욥이 여러 달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여러 달째 곤고한 밤을 보냈다. 고달픈 밤을 보냈다. 그래서 지쳐서 7절 이하에 보면 다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탄원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에는 보니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괴로운 밤이 너무도 더디가고 있음을 한탄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아마 그 밤에 여기 14절에 가보시면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생떼 같은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열을 다 잃었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그 육신의 질병이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잠만 자면은 그때의 그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밤이 무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편 6절에서 보면은 자기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인생의 덧없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하자면 우리 인생은 그저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리는데, 그런데 그러한 짧은 인생이 이 욥과 같이 괴롭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그저 흥겹고 좋은 사람에게는 점 하나 찍는 것 같지만 괴롭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한없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길게 느껴지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인생은 더더욱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스스로 소망을 포기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루함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6장 26절에 보면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더니 그 의미 없는 한탄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오늘 발전해 나가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탄과 원망입니다. 한탄과 원망이 나오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비록 하루를 살다가도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인생의 입술에서 한탄과 원망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소망이 무너졌구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왜? 소망이 사라지면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17절 이하의 이 원망은 은연중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엿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냥 대충 흘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표정과 삶의 형편을 아주 세심하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비록 20절 21절에서 어찌하여의 이 탄식으로 고난을 더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듯 보이는 야속한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절규를 내뿜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이 변함없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은연중 그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말들을 다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는 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신이 인지하든 안 하든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한 저나 여러분은 소망 있는 목회, 소망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쨍하고 볕들날 이미 왔고 앞으로 더 크게 활짝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이고, 이걸 믿을 때 그 소망은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하게 헌신의 영광을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에 두고 계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누리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뭐래도 그걸 떠벌리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 나는데, 목사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뒤에서
나 오늘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꾸 딴 사람한테 얘기하듯 자꾸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전 그럴 때 안 봐줍니다. 예? 예? 전 그럴 때 안 봐줘요. 예? 어제도 제가 식당에서 밥을 풀라고 서 있는데 난 오늘 예배도 못 드리고 오늘 밥했어 이러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예? 나 고생했다 이거죠. 그런 고생은 월요일마다 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어쩌다 한번 하는 고생인데 그게 그렇게 생색날 일은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어도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관심하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한 얘기입니까? 이 기막힌 표현을 하고도 오늘 욥은 무엇이 걱정인지 모르겠어요. 18절에서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욥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지요. 이미 욥기서 초반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관심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좋으신 어버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하셔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효도를 하기에 그 자식들을 위해 목 놓아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들은 나에게 관심 없고 전화 한 통도 없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부모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달픈 기도를 드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많은 제목들이 다 자식들을 위한 절절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기도 자리를 놓칠 때라도 저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저의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부모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항상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권징이나 시험은 바로 그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멸망을 염두에 두고 너 이 시험 때문에 괴로워 고통받다가 죽어라. 하나님이 절대 그런 마음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그르치고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그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렇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만 하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그 실수가 또 큰 문제를 일으킬까 봐 이게 좀 믿을만하게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징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는 이 상황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욥은 이 하나님의 주목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회복의 미래를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순간까지만 보면 욥은 참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간에 그냥 피상적으로 고난을 이긴 욥, 대단한 욥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고 이 한심한 친구들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위로하거나 돕는 게 아니라 이 한심한 짓을 하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생각하셨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욥에게 왜 그 믿음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장에 걸쳐서 자신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딱 떠지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자기가 보이고 더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요. 믿음이 믿음 같아야 되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크게 보시며 마음에 두신 사랑의 기록입니다. 인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우리가 상고해 본 것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수천 년의 간절한 기다림을 모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외면당한 절규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며 기다려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한없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짧은 순간이. 그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첫날이 하나님에게서는 하루만도 못하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도 배틀의 북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요. 주의 주시는 꿈과 이상은 놀람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감격의 순간이 되어질 때가 반드시 순식간에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내 마음의 한탄과 답답함도 보고 계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괴로운 순간도 보고 계시고 내 손에 쥐었던 것 한순간에 다 사라졌던 것도 보고 계시고 오늘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힘없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게 되는 순간도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내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축복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의 앞날에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권징을 들으려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 말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사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잊지 않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악의와 악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기와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어리석은 악의와 악독을 품고 사는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답게 예수님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고 칭찬하실 만한 사람, 믿어줄 만한 사람, 그 믿음으로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실 만한 사람,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우겨싸는 그 인생들을 위해 나는 사랑의 기도를 이어갈 믿음의 마음이 이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다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미래를 살 소망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첫날입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